기도라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교회 분위기와 목사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웠던 것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럴 때는 왜 유독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내 귓구멍에 이렇게 크게만 계속 들리는지, 그럴 때는 참 너무나 더 힘들다는 것들을 참 많이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는 참 속상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꼭 그런 기도의 어떤 강한 기도를 해나가기 전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꼭 읽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도 이게 내 안에 오지 않을 때는 너무나 속상하고 어디서부터 이게 삐걱대고 잘못된 나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치성과 열심을 통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눈 감은 맹인이 눈 떠서 사물을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듯이, 지각이 열리고 진짜 무엇인가 이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인 우리 사람이 상호 가운데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치성과 열심으로 단순히 빌어서 내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관악산에 올라갈 때마다 돌이 있는 곳에 이상한 탑을 많이 쌓아놨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꼭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한참 동안 비비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상대도 인격자이고, 인격자인 나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헤아려 받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을 때는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일 가시고,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안 계셨죠. 어머니는 그 당시에 그 식당에서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몸이 조금 회복되실 때, 컨디션이 돌아오실 때는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집에 혼자 있을 그 시간에 형님들은 다 출가를 하고, 집에 그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밖에 기름은 한 뼘 정도가 있는데, 기름 보일러에 있는데 이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너무나 추운 거 있죠. 방에 그 그릇 위에 물을 담아놨는데 그것이 다 얼고 만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참 절망 속에서 이러다 얼어 죽는 게 아닌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일러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일러를 붙잡고. 참 말도 안 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일러를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분명 기름은 한 뼘 정도가 있는데 요즘 좀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껐던 전원 버튼을 다시 한번 켰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여러 가지 보일러의 시스템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켜져서 그냥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켰더니 보일러가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그 뚜렷한 은혜의 공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때부터 참 많이 가열차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모아놓고 학교에서도 야,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너 다 와.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다 들어줘. 야, 여기 공부 꼴찌 하는 애, 너 걱정하지 마. 일로 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금방 10등, 그리고 5등, 1등하게 해주실 거야. 그 꼴찌를 놓고도 막 간절히 기도했고요. 청각장애인, 우리 학교에 한 명 있었는데 걔를 불러다 놓고 야,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너 귀 열리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귀가 열리거나 그리고 거의 꼴찌하던 애가 꼴찌를 벗어나는 일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징표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가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편이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위급하고 힘든 시간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 우리가 받아 누렸다라고 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그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큰 착각이요, 기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5장에 초대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면은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3절, 이 산상순, 오늘 이 본문에 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르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한 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산상순의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자들, 인기 없는 자들,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지금 부름받아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연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식이 너희들에게 구할 때 너희 자식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야, 나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 자식들이 악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더 중요한 자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응답을 통해서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리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신 신적인 권능을 갖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권능을 갖고 있고 그분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분명히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힘을 받고 어떤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진심을, 마음의 전심을, 그리고 가식과 위선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으로 이것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능력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기도의 초보적인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하신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나 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소원 성취와 목적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더욱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여러분을 몰아가시고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보일러를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그 밤에 얼어 죽을까 봐 하나님 보일러 돌려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늘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을 목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잠깐만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십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들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먹고 길러내지 않겠느냐? 그걸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업에 힘든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정말 여러분 고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는 점점 퇴색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일하시고 있는 자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과 야망을 심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숙고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굶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길러가십니다. 그 길러가심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자꾸만 이 십자가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선적인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여러분 호의호식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자리로 자꾸만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작용이 되는 자리예요. 저는 신학교 때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10,000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큰 교회 다ним하게 해주세요. 과정 없이 무조건 그 자리를 먼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로 짝사랑하고 흠모했던 모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근데 시간 지나니까요, 10,000명 목회하는 게 지금쯤 와서 깨닫는 거예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 명성교회 목회하는 게 뭐가 그게 행복할까요? 전혀 부럽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입니다. 철들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능력도 안 되지만 그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요, 예전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여 달라고 했던 그 자매를 만났으면 저의 목회는 완전히 꽝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의 저희 아내나 만나서 이만큼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들을 제가 누차 수백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들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쫄딱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믿음의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마다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바보 같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 없지 않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욱 너희들을 편들고 있다. 그 믿음의 근거 아래에서 여러분이 서나가는 거예요. 그 근거 안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실패가 감사로 느껴지게 돼요. 나의 절망과 좌절이, 내가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끄덕거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이고 간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친절하게도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6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나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또는 우리 아까 읽었던 예수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야, 기도 참 잘한다. 야, 저 사람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말로 저렇게 막 기도하지? 라고 한 그런 거 아니라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내가 가식 떨고 위선 떨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 저 힘든 일이 가득 있습니다. 저 자녀들이 이렇게 속썩입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많이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이 참 아주 못된 사람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12시쯤 돼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장소를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딱 12시가 돼서 그곳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이 자기한테 쏟아지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기도하네. 야, 저 사람 기도하는 거. 거기서 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 생각이 되겠어요? 얼마나 내가 멋지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희들 봐라! 라고 하면서 주목받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우리가 하는 기도 자리도 저 사람 참 열심히 기도하네. 야, 저 사람 참 기도 멋있게 하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겨서 있는데 무엇이 숨길 것이고 무엇이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외식이나 위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과 가식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한다? 갚으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응답을 받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가 더 중요한 믿음의 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울기도 하시고 억울해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힘든 이야기도 고백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모든 걸 이야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을 많이 해서 중언번에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똑바른 소리로, 바른 소리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관계성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연결하시냐면은 아버지로 연결합니다. 저희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희 아버지도 술 없으면 매일 팔을 떠시고 매일 판단력도 흐려지신 저희 아버지도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예식장에 가면은 예식장에 꼭 가서 새끼들 먹을 거 아버지 드시고 몰래 그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가득 아버지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주머니, 호주머니에 장뜩 넣어가지고 오실 때가 늘 있었어요.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 가면, 장례식장 가면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쥐포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호주머니에다 장뜩 가져오셨어요. 그거 아버지가 일하면서 몰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자녀들이 뭐 마음껏 뭘 사 먹을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그렇게 아버지도 술 드시면서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집에 있는 자기 새끼들, 남석이, 대석이, 영주, 영석이 그렇게 효도하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는 그들에게 그 입속에 사탕 하나 넣어주려고 그거 하나씩 늘 챙겨오셨어요.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그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간구하는 그 진실한 기도에, 아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했으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런 힘도, 너무나 힘들 때는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나 엉망진창일 때는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헬퍼 되신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편들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속속들이 친부모보다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신앙을 기쁘게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